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넘겨주세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벌써 134년이 되었습니다. 1981년도 20개의 한국교회 교단과 26개의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5년도를 전후로 해서 거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나가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참 뜻있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를테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을 기념 부부가 1885년 4월 4일 날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 36m에 이르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서울의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워서 시각장애인들 개안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방치되어 있던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공원화했습니다. 1890년 7월 28일 미국 장로교 의료 선교사 존 W. 헤론이 이질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자, 당시 외국인들은 양화진 외국인 공동묘지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모금을 해서 이게 가꾸어진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에는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묘비에는 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와 그의 아들 호러스 호틴 언더우드 부부, 이화 학당을 세운 스클랜튼 그 선교사, 그 다음에 배제 학당을 세운 아펜셀러 선교사, 또한 숭실대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이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417명이 이곳에 정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렇게 한국 기독교 100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그 교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용인 임야 10만 5천 평 대지 임야 속에 조성되어 있는데, 대지 1,450평, 건평 350평 건물로 지어져 있고, 선교 100년을 거쳐오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내국인들, 그리고 6.25 동란 가운데 순교당한 그 영령들과 이 관련된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전시실 외에 회의장과 집회장이 갖춰져 있고, 야외에는 야외 집회장, 야외 기도처, 야외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외국인들을 위한 기념 공간이라고 하면, 이곳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한국인들을 기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은 우리 기독교 134년에 걸친 한국 개신교의 정신과 얼이 응집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국교회의 최고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곳 성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차없이 버려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국만리에서 이 땅에 목숨을 바쳐야 했는가? 또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측면 잔치되어 있는 그 영혼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들은 이 땅에 피를 흘려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 허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 순교자 묘역과 용인 순교자 묘역은 어쩌면 그런 전통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그 가치를 실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유적지에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위대한 발자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의 정신을 세계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단법인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 말 현재의 한국 선교사는 170개국 나라에 26,677명이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삶, 사도행전적 사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교회가 사도행전의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삶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미약하지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은 지참해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적고 작은 대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청년 몇 명이 시작한 단기 선교지만 그 시작된 단기 선교는 7월 29일에 우리 정의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인소라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이끌고 아제르바이잔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저도 되게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터키의 동쪽에 있고 이란의 끄트머리에 있고 러시아와 정말 이란을 연결하는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한반도하고 지금 현재 면적은 비슷합니다. 면적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은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여기는 93%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는 그 아르메니아라는 땅은 사실은 러시아 종교 그 종교에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터키와 정말 아제르바이잔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도행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행전의 삶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름다운 과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삶은 무엇이냐?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래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의 두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삶의 조건들부터 해방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정말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삶의 현실은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모든 구체적인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또 오직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거의 교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어떤 은사 체험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신비 현상에 모든 관심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여도, 남북 분단 체제가 공고해져도, 외국 노동자들과 동성애자들과 같은 사회 마이너리티가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한다 해도 그들과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현실의 어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하고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완전히 사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대처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안전된 직장이야. 그의 머리는 자본의 논리나 실용적인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합니다. 한마디만 우리가 곁들인다면 전자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그의 역사를 방기하는 신앙,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있는 옆에 사람, 사회적인 문제는 그만두고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픔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아픔을 당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그 역사를 방기하는 신앙입니다.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심화되거나 그들의 영성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의 영성은 삶의 리얼리티가 없음으로 인해서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릅니다. 역동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 단절되기 때문에 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그리스도적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외국인 선교자 그 공원도 보았고, 용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우리가 그 기념관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먼저 된 사람은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 신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와 실용주의 논리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투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삶은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은 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들고 해외 선교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꼭 복음을 들고 순교하지 않아도 돼요. 순교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한마디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회의 이데올리기에 예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토조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겁쟁이가 되어버렸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순교했고 요한도 결국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 교회의 역사는 냉대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 사람들의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면 부상당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남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에 놀라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공평하니 내가 좀 평안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가. 사도행전의 삶은 세상과 충돌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은 매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언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왜 따르지 못하는 겁니까? 부모와 어린 자식과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다투면 부모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죠. 왜 그렇습니까?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입니다. 피조물과 창조. 이 차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수준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행하기만 하셨다면 그 무엇 하나 그 행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행동의 그 행하심을 보고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은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결혼해 봐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거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행하실 것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몸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삶은 뭐냐? 행하는 삶이고 가르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에서 가르침 사역은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과 더불어서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배우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과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침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행함이 열심 있는 만큼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명령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명령하셨습니까? 3년간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배운 만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듯이 우리가 배운 만큼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배운 것을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들이 숱한 어려움을 겪지만 아주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30년 동안 전한 복음 기초 위에 세계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의 삶은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배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게을리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우리의 삶은 일천해집니다. 그러나 배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인생은 향기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계승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상처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을 전후로 해서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보다는 교인의 헌금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 선포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상처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선지자적 설교가 없어요. 예리한 폐부를 찌르는 설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상처에도 몸살을 앓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특정인과 오랫동안 맺어왔던 인연을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방인 지역 두로로 가셨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이방 여인인 수르복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여인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이기에 이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완전히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골물대로 골문 그 상처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종기가 나고 거기에 뭔가 암이 있다고 하면 그걸 도려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내지 않고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찢어내고 도려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의한 상처는 결코 상처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통이요 희망입니다. 이 진통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달고 유익한 생명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리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변화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서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인 줄 알고 평생 자기 박스에 갇혀서 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시며, 그래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동사가 행하시며, 그것이 액치입니다. 액치. 여러분, 어둠과 우울, 오해와 편견, 자기에게서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자기 박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옥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